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또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락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오늘 저는 로마서 2장 1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게 되면 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 넣어둔 양심,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신성이 보여져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했고 또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쭉 설명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시작이었던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그 다음 절 21절부터 32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게 했고,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쓰는 것을 거부하고 영리로 쓰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죽음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글을 쭉 유대인들이 읽으면서 아마 그들은 속으로 박수치며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내버려 두는, 그 더러운 가운데,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그런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얘기 들을 때는요, 그들의 속이 정말 저렇게 살아가다니, 그러면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화내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2장에 들어가면서요,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절과 2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매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쭉 나열하는 것을 읽어가면서 야, 나는 저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하고 난 다르지.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 살아가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 당신들도 저 이방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저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쉽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율법에 심겨진 하나님이 허락한 정신, 율법 정신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면서 그러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간과했던 거예요.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몸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죄, 그러니까 의도와 목적이 온전하지 않은 불순종, 불순한 자신의 죄, 그 죄를 보지 못하고요, 밖으로 드러나는 이방인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 가끔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가서 지적해서도 안 된다라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막 가르쳤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수님은 형제가 잘못하는 게 보이면 찾아가서 경고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할 것도 가르치셨어요. 이 말씀은 경고를 하고 지적을 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죄는 분명하게 지적하되 사람은 사랑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적하고 판단할 때 대부분의 경우가 사랑보다는 미움이 앞서서 하지는 않나요? 그래서 경고하거나 지적하기 전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움이 앞서면요 얼굴에 다 나타나고 행동에 나타나고 말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을 해도 결국은 관계가 깨지죠.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 죄는 모르고 왜 그런 죄를 지어라고 손가락질을 한, 그래서 위선의 죄를 자기도 모르게 짓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알던 모르던, 의도하지 않아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나를 스스로 정죄하게 됩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하매니라. 남을 판단하는 것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나와요. 한 성읍에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한 사람에게는요, 가축, 짐승들이 많았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정말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한 사람 집에 나그네가 찾아온 거예요. 손님이 왔어요. 근데 그 부한 사람이 그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짐승을 잡은 게 아니라 가난하게 사는 사람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대접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다윗 왕이 막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다. 죽을 자라. 마땅히 죽어. 당연하다. 외쳤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당신의 충신 우리야,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죄를 숨기고 감추기 위해서 그 우리야마저 전장에 보내 죽게 한 죄, 바로 그 죄가 마치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았던 그 부자가 지었던 죄와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그 부자보다 훨씬 더 악한 죄를 저질렀죠. 하지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요,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자를 정죄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정죄는 사실은 자신을 정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과 대화 중에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그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주셨어요. 만나를 주셨고 물을 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서면 원망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비난하고 돌아서면 우상 섬기고. 그 집사님 생각, 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저러지? 어떻게 몰라도 저럴 수가 있지? 정말 바보 같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자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들어주고 피를 채워주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죄로 보이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죄는 죄로 보여서 막 화내고 손가락질하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음란하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이미지와 영상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단 한 번도 음란한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까? 물질과 명예의 욕심을 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저건 아니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할 때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모르게 알든 모르든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은 모습,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은 것뿐이지만 저 사람들의 모습은 그냥 드러나서 그런 것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죄는 드러날 뿐이지만 우리의 모습의 죄는 감춰져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손가락 하나가 길게 뻗어 있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이 여전히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게 된다 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회개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때문에 바로 자신들, 유대인들이 결국 마침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기다리셨는데 그 동일한 기다림으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방인들 죄졌다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스티븐 코비가 쓴 유명한 책이죠.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스티븐 코비가 뉴욕에 기차역에 들어가서 그래서 전차를 타게 됐어요. 그 타고 가는데 한 중년의 남자와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막 그렇게 떠들고 버릇없고 막 어떻게 너무 시끄럽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보이는 남자가 그냥 고개만 숙이고 눈을 감고 있는 거죠. 그 참다 못해서 스티븐 코비가 그 아버지 같이 보이는 남자에게 갔어요. 그러면서 여보시오,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저 아이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그 남자가 머리를 들면서 눈을 뜨고 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저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전에 아내가 수술을 받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말을 흐리는 거예요.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스티븐 코비가 그 남자아이들,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 남자는 정말 교양도 없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정말 사람으로 보였는데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너무나 버릇없게 보였는데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가여운 아이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대부분요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판단해요.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서 판단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 안의 내면, 그 안에 있는 상황과 상태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내면을 잘 볼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현상을 봐도 똑같은 상황을 봐도 그 사람들이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각기 다 다른 생각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법정에서도요 어떤 일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요. 그래도 오판할 때가 있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잘못됐다 그리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것은 자기 주관적인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판단을 보면서 이게 객관적인 건가? 여러분, 질문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잡혀서 온 여자를 예수님께 탁 던져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움직이질 못했어요.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왜요? 자기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예요?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 것만큼, 정죄할 만큼 온전한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아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주로 하셨다고요? 영생을 얻게, 생명을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납과 용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기다려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그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은 나 말고도 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아니 우리 주위에 함께 예수를 믿고 쫓아간다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오래 참음 같이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방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에 빠져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마지막 날,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자신에게 쌓게 된다,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양심에 찔려올 때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찔려와도 회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틀린 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틀릴 수 없어요.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그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조차, 사람들 앞에서 고집 피우는 것도 고집 피우지만 하나님 앞에서조차 고집 피워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내라고 그랬습니다라고 했을 때 바로가 가졌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됐고요, 손을 가슴에 쥐면서 꺼냈더니 하얗게 문둥병이 되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마지막까지 고집을 피우고 내려놓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애굽의 모든 짐승들과 모든 가정의 장자 첫 번째 태어난 것이 죽고 났을 때, 바로 왕의 아들마저 죽고 났을 때 떠날 것을 허락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해 앞에 그 모든 애굽의 군대가 휩쓸려서 수장되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나는 질 수 없고 나는 틀릴 수 없다는 고집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하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건 죄가 죄인 줄을 아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세요. 좀 길지만 9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요 교회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일찍 믿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자기의에 빠져서 율법은 지키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 우습게 보고 손가락질하던 바리새인들 그 모습, 저 사람들 나는 좀 달라, 나는 좀 나아.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에 빠진 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조금 더 봉사하지, 내가 좀 더 기도하지, 내가 좀 더 말씀 읽지, 그 나는 당신들과 조금 달라. 그 스스로 자기가 세워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잘 믿는 척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어그러진 불의한 모습들을 감추고 숨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더 큰 위선으로 우리의 마음을 똘똘 뭉쳐서 그냥 더 딱딱해진 마음, 그래서 그 딱딱해진 마음 때문에 죄가 죄라고 다가오는데도 회개하지 못한다면, 회개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늘 위에 있어서 내려다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위험에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따로 섰어요. 난 다르다는 거예요. 따로 뺐어요. 왜요? 나는 다르기 때문에 나를 좀 대우해,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난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 자체가 죄인 줄을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이고 특별 대우받기를 원했어요. 죄가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했죠. 난도질했어요. 하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런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했는데 의로워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사람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선교를 다녀온 거 너무 잘한 거예요. 수고 많이 했어요. 귀한 일을 감당했어요. 하지만 선교를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드러내서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선교를 다녀오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값진 일을 하고 무엇인가 어떤 일을 이루어낸 것 같고 어떤 값진 일, 가친 일을 해놓은 것 같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변함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교만이 얼마나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했어요, 내가 달라요, 우리 교회는 달라요, 내가 이런 거예요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순간 죄에 빠지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선교 영상을 봤지만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큰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하기 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저하고 같이 간 집사님을 자꾸만 제 옆에서 비서라고 자꾸 찾더라고, 사람들이. 뭐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뭐 그런 거 없으니까 뭐 같이 간 집사님은 또 돌아다니면서 같이 인사하고 사진 찍고 뭐 이러는데 제 옆에서 없으니까 자꾸 목사님이 찾아요. 이 목사님 잘 챙기라고, 당신 책임이라고, 막 옷도 막 이렇게 막 당신 들라고 막 챙기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갈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면서 차를 타고 오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드는 줄 아세요? 그렇지, 나를 좀 잘 챙겨야지, 잘 챙겨야지. 잘 못 챙기면 섭섭할 것 같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건 아니지, 얼른 내려놔서 우리 하던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뭐 해서 그 앞에 그 교회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셔서 하는 거죠. 시키니까. 뭐 그거 했다고 뭐 특별한 것도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 뿐인데, 그러니까 제 할 일을 제가 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섰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구나 생각하는 순간 이미 넘어지는 상황이, 내가 뭔가를 이뤘구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내가 특별한 일을 했구나. 특별한 것은, 일을 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내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해지시면 되는 건데, 내가 특별해지려고 하니까 스스로 나를 올리는 거죠. 알아줘,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순간순간 깨닫지 못해서
나를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자꾸 서서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고 손 들고 자기가 특별하다고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내 모습을 모르는 순간 넘어진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모습.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